추수감사절 절기를 맞아서 한 2주 동안 시편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다시 출애굽기로 돌아왔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이것을 지금까지 살폈다면 오늘부터는 하나님께서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이 출애굽기 12장, 13장에 걸쳐 좀 넓은데요. 필요한 말씀을 중간중간 읽어가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1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한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31절에서 34절입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에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견되지 못한 안식하는 그릇을 싸서 예배하라. 지난주까지 우리가 지난번 말씀까지 여호와의 유월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왕 바로와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죠. 그 가운데 가장 무서운 재앙은 마지막 10번째 장자의 재앙입니다. 이집트 모든 사람들이 처음 태어난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그 공포를 우리는 도무지 짐작하기가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동네에 한 일주일 사이에 말하자면 한 2-3사람이 죽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줄초상 같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 걱정을 하죠. 민심이 흉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한 동네가 아니라 전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집에 사람과 짐승이 죽어나간다.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남은 사람들도 그 죽음의 공포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부른 것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급했으면 밤에 불렀을까? 밤에 그들을 부르고 그들을 나가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애굽왕 바로가 한 말 중에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야 될 2 단어가 보이는데요. 너희의 말대로라는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31절에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32절에도 너희가 말한 대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말한 대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빨리 나가라 이 말이죠. 빨리 나가서 너희 하나님께 예배해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이 이집트 왕 바로가 얼마나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협을 요구했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출애굽기 5장에 보면 처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세와 아론이 찾아갔을 때 바로가 냉소하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구라고 내가 그의 말을 듣느냐? 너희들이 게을러서 요령을 피운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일을 시켰지 않습니까? 더 억압하고 탄압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하나둘씩 내리니까 임기응변을 했죠. 재앙이 내릴 때는 무서워서 알았다 너희들 해방시켜 줄게 했다가는 그 재앙이 끝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말을 싹 바꾸었습니다. 조금 더 재앙이 진행되면서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8장에 10장에는 보니까 아이들은 두고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10장 24절에 보니까 소와 양은 버려두고 사람만 나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도록 타협을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지는 순간 애굽 왕 바로는 두 손 두 발 다 들인 것입니다. 이제는 도저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너희의 말대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기억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굳게 신앙을 지키기 위해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마침내 승리한다. 최후 승리한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타협하도록 끈질기게 딜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해서 굳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도 믿고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꽁도 먹고 알도 먹고 그러면서 윈윈 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너는 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고지고대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세상은 늘 우리에게 타협을 요구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마침내 세상은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뜻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인 백성인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뭔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위에 서 있으면 마침내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37절과 42절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숲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수많은 가축과 양과 소와 12만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괴멍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땅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 위에 굳게 서면 마침내 승리하는 이유는 뭐냐? 그것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언약에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펴보면서 큰 흐름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강조되어지는 표현이 있는데요. 40절과 4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1절에 보니까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이 430년 그리고 그날에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날에라는 말은 강조되는 표현인데요. 430년 동안 종살이 했다. 참 오랜 기간 동안 노예 생활을 했다.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이 그날에라는 말에 담겨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날, 430년이 끝나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 무려 6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그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을 창세기로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입니다. 구약성경 18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할 것과 그들이 고통을 당할 것,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줄 것을 이미 약속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가 내가 징벌할지며 그 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멘.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430년, 400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마 대략 400년쯤 아마 이렇게 예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선택하시면서 600년 뒤에 있을 일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는 것이죠. 너희의 후손들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곳에서 어려움을 당하다가 내가 그들을 구원하여 이곳 약속의 땅, 내가 너희에게 주기로 약속한 이 땅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의 모든 탄성을 들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데 이 모든 과정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미리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이 시간에도 그대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사건을 개인적으로 우리가 적용하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이것이 그냥 우연이 된 일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어서 믿음의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 그냥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이것을 우리에게 너무나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예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으로 한번 보십시다. 신약성경 310페이지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들의 구원이 우연이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이 말이죠. 당신들이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실 것을 이미 예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이 말씀은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백세 시대에 오늘 이 시대에 왔어야 사람이 100년 정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기대하고 또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50년 전 거슬러 가면 100살 산다 이러면은 기적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 나라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표창도 주고 뭐 100세라고 지팡이 다 나눠드리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50년 전으로 거슬고 1000년이라는 세월을 우리는 말은 합니다. 뭐 밀레니엄 세계, 유밀레니엄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실감을 잘 못해요. 지구 역사를 6000년 정도 지금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지혜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모든 계획 속에 저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계획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온 천하보다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로 계획하고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때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저처럼 태어나기 전부터 어머니 배에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대가 되어서 50대가 되어서 또는 그보다 더 연세가 많아서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선택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마지못해 어쩌다 보니 되었다라고 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때에 그 계획을 이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그냥 영원한 천국으로 가는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신령한 복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를 되게 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값을 치러 주셨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을 살펴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그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은혜지 않습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무찔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들의 조상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두 번째 살펴볼 것은요,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13장으로 넘어갑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회를 지어 나올 때에, 여기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는 말과 18절에 보니까 홍해의 광야길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확하게 어떤 경로를 통해 출애굽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잘 알 수 없습니다. 몇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제일 첫 번째 이유는 출애굽 사건이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당군 시대보다 조금 더 오래된 시대. 두 번째는 모세가 지명을 적을 때에 모든 지명을 다 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지리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적은 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명만 적었습니다. 그런데 이 지명이 지금도 그대로 사용되어지는 지명이 있는가 하면 3,5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지명과 지역이 바뀐 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살았던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걸 구글에서 제가 이걸 만들었는데요. 이게 이집트입니다. 엄청난 땅이죠. 이게 아프리카 전체, 아프리카 동쪽 끝 이집트입니다. 이집트의 경계가 이렇습니다. 잘 보세요. 지금 이집트의 경계가 이 시나이 반도까지 포함하는 이 땅입니다. 굉장히 큰 땅이죠. 여기 나일강입니다. 나일강 하류에 뭐가 있습니까? 보통 강의 하류에 뭐 있습니까? 평야가 있잖아요. 평야. 여기가 고센 땅입니다. 여기가. 창세기 50장에 보면 요셉이 그의 형제들을 고센 땅에 살도록 유도를 하죠. 여기는 풀이 많고 목축을 하기 위해 좋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다는 중요한 사실입니다.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주십시오. 여기가 조금 전에 말했던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스라엘, 여기가 이스라엘이거든요. 여기에 사해가 나고 여기가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여기인데 여기 사해고 갈릴리 호수입니다. 여기에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이라고 표현한 게 이 길입니다. 이 길. 해안선을 따라 나 있는 이 길을 걸어가면 빨리 가면 열흘, 천천히 가도 2주면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땅의 길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다니는 길입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이 북아프리카와 이 북쪽에는 항상 이 전쟁이 있었거든요. 전쟁할 때 군대가 다니는 길입니다. 넓은 길이죠. 사람이 다닐 만한 길입니다. 이것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입니다. 10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 좁은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인도했다. 광야 홍해길로 인도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광야 길이 어떤 길이냐?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전통적인 견해는 이 람셋이라는 고센 땅에서 인도하여 이게 시나이 반도입니다. 시나이 반도인데요. 이 길로 이 길을 인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중에 이 갈릴리 동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견해입니다. 그런데 이게 많은 좀 단점이 있습니다. 성경적 지지를 갖기에 어려운 점이 몇 가지 있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나이 반도 자체가 이집트의 영토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 이집트 영토를 벗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했는데 저 나라 땅에 이집트 땅에 그대로 머물고 있으면 해방입니까? 아니다는 거죠. 벗어나야 된다. 그 다음에 40년 동안 약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를 방황을 했으면 뭔가 유적이 남아야 된다. 200만 명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배회했으면 무엇인가 유적이 남아야 된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전통적인 견해가 많은 도전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통적인 견해가 생겼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 시내산이라고 말을 하는 산이 하나 있는데 로마의
콘스탄틴 대제, 기독교를 국교화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가 하룻밤에 꿈을 꿨는데 여기가 시내산이라는 계시를 받았다. 그리고 그곳에 성전을 하나 지었습니다. 그때부터 여기가 시내산이 되어버렸어요. 이 참 기독교 교육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많은 논란이 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뭐였냐면 한번 넘겨보세요. 우리가 이 떨기나무 책이라는 김성학 씨 소수 의견입니다만 굉장히 좀 부각이 되거든요. 김성학 씨 책이 두 번 적었죠. 이분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자의 주치의로 사우디아라비아에 10여 년 동안 머물면서 사우디아라비아 메카의 주지사 왕자의 아들의 주치의였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를 여행을 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어진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시내산이라는 산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장인의 이름이 뭡니까? 이드로. 이드로 우물이 여기 있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말이 이드로 우물이 여기 있다는 거죠. 사우디아라비아는 이 무슬림이니까 이런 유적들을 전부 다 철조망을 치고 감시를 하고 있다는 거죠. 셴달, 이 사람 셴달 있잖아요. 셴달. 셴달 그림들이 이 광야 곳곳에 암각화처럼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발에 실을 부수라 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암각화 같은 이 벽의 그림에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라, 회막을 지어라고 말씀했을 때 그 7갈래의 촛불, 촛대 이런 그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것은 솔로몬 시대에 이 비하히롯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이 부분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 비하히롯이라는 이 홍해 맞은편 양쪽에 큰 돌기둥을 세운 게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이집트 땅을 여행하다 보면 여기 돌기둥이 지금 세워져 있습니다. 여기 맞은편에도 돌기둥이 있었는데 이 사우디아라비아 사람들은 이것을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지금 바다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여기에 돌기둥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셨던 그 홍해, 이 홍해의 길 마주보고 돌기둥을 세워서 이것이 우리 조상들이 건넜던 홍해다 하는 솔로몬이 비스기를 세워놨는데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김성학 씨의 견해는 뭐냐면 3일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나서 길을 걸었습니다. 광야 끝 에담이라는 곳에 도착했다는 거죠.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해방시켰는데 이 땅에 계속 머물고 있겠습니까? 밤낮으로 그냥 걸어가지고 3일 동안 여기 왔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광야 길로 인도하셨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기회가 나면 설명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면 열흘이면 도착할 수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이 광야길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이 좋아 광야길이지 여기는 사람이 살 수 없습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가면 1시간이면 죽습니다. 우리 인근의 교회 목사님 한 분이 지난 여름에 여기를 성지순례를 한 열흘간 다녀와서 그 목사님하고 저하고 차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광야길을 자기가 한번 가봤대요. 여기 이 광야 말고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저 광야 비슷한 곳을 가봤대요. 죽겠더라고요. 저는 여기를 가봤거든요. 이 루트를 따라 이 시내산까지 올라가 봤습니다. 여기서부터 이 길을 따라서 차 타고 시내산 꼭대기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서 이 루트를 가서 이스라엘로 들어가 봤습니다. 진짜 광야입니다. 진짜.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광야 체험 10분 딱 여유를 줍니다. 가이드가
여기가 광야니까요. 나가볼 사람은 한번 나가보시기 바랍니다. 물병을 꼭 들고 가시고 너무 멀리 가지는 마시고 차 주변에 서 있다고 보세요, 여러분. 너무 뜨거우니까 땀이 남아서 증발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땀을 흘리는 줄 모릅니다. 땀을 흘리는 줄 모르고 서 있는다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평안 길, 이 여러님이 갈 길을 남겨두고 이 광야길로 인도했을까? 이유가 뭡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17절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염려하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는 지금 누가 살고 있느냐면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 가나안 7족속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이 길로 가게 되면 반드시 이 사람들을 만나게 되겠죠. 그럼 이 사람들과 지나가려고 하는 이스라엘과 막으려고 하는 가나안 7족속과 뭐가 벌어지겠습니까? 전쟁이 벌어진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아니 이집트 사람을 하나님께서 무찌르는 것처럼 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 무찌를 부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 길로 그냥 쑥 하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방해하는 것들 다 없애버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만나면 그 전쟁을 두려워하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것을 염려함으로 이 사람이 살지 않는 이 거친 광야길로 왜 인도했느냐?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출애굽하는 구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출애굽 이후에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그 차이점을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이 전쟁은 쉬운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려하셨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죠. 우리가 다음 주에 14장 말씀을 살펴볼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하고 딱 일주일 만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딱 일주일. 그리고는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쟁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두려움 속에서 종살이라도 좋으니 죽는 것보다는 살아야 안 되겠느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런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서 터져나왔다는 것이죠. 그 이후에 출애굽기와 민수기 말씀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틈만 나면 조금만 어려움만 있으면 이집트로 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 고생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마치 이집트가 무슨 나무인 것처럼 이집트로 돌아가자고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의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한 더 강한 믿음이 준비되어야 되고 그곳에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가나안 사람들과의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무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마치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님 믿자마자 천국 가버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 믿자마자 바로 천국 가는 것이 조금 아쉬우면 예수 믿고 난 그 다음에 천국 가는 동안에는 말 그대로 낙원과 같은 삶이 되고 말 그대로 모든 것이 형통한 만사 형통의 삶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서 쭉 잘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버리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 안 믿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그 순간 낙원이 보장되고 만사 형통의 삶을 살고 그렇게 멋진 인생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천국 가기까지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만사형통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성경을 몇 군데만 한번 인용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하면 이렇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끝나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예수님께로 예수 믿으면 다 쉬게 해주신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거기서 안 끝나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의 멍에를 메야 된다는 거예요. 멍에가 뭡니까? 소가 달구지를 메고 가려고 하면 이 목에다가 매는 게 멍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매달고 소가 가지 않습니까? 소가 일을 하려고 하면 항상 멍에를 매야 돼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이 땅에서 멍에를 매는 것이다. 세상의 멍에와는 분명히 차이는 있지만 이 멍에도 만만치 않은 멍에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는 조금 더 직설적으로 예수님이 표현하셨는데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 길로 가는 사람이 많지만은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은 어떻다고요? 작고 문은 좁습니다. 좁고 그 길이 협착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칠다. 문도 좁고 길이 거칩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넓은 문으로 다니고 싶은 마음으로 신앙생활 우리가 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신앙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예수님을 믿고 천국도 보장받고 싶고 이 땅에서도 성공하는 멋진 삶을 살고 싶은데 이것이 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된 것이 절대 아니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가 설교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면 저 사기꾼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떤 부흥사가 와서 그렇게 설교하면 아 저분은 거짓 선지자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하세요. 오늘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두 갈래 길을 다 걸어가려고 하다가 영광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욕보이고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불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경고하는 것처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버림을 당하고 사람에게 짓밟히고 오늘 이 시대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렇게 갈 길이 못 된다는 거죠.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강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멍에를 매는 것이요 좁은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알고 걸어오라는 말씀이죠.
알고 따라오느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너희 안에 평안을 누리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아멘.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를 지는 길인데 그렇게 멸망해버리면 저 예수 안 믿을 겁니다. 그것을 끝나버리면 그건 하나님 안 옵니다. 끝이 아니다는 거예요. 과정은 고난이 있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요 고난의 연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승리가 우리에게 있으니 예수님의 명예도 메고 자기의 십자가도 지고 좁은 길이고 거친 길이지만 그 길을 걸으라. 내 안에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니지만 그 길 끝에는 주님이 주시는 승리가 있음을 믿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오늘 20절, 21절, 22절 우리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내가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할렐루야.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 가다가 죽든지 말든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광야는 분명히 메마른 길이요 뜨거운 길이요 고통의 길인데 그 길을 걸어가는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구름기둥 불기둥 어떻게 생겼을까요? 모세 그 10개의 영화 보면은 구름기둥 불기둥을 이렇게 아주 묘사를 잘 해놨잖아요. 굉장히 궁금합니다. 천국 가면 물어볼 게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구름기둥 불기둥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고 싶어요. 정말 일교차가 큰 사막 기후지 않습니까? 섭씨 30도 이상의 차이예요. 그러다 보니 밤에는 저 멀리서 꽝 폭탄 소리가 납니다. 바위 깨지는 소리, 일교차가 너무 크니까 바위 깨지는 소리가 꽝 광야에서 정말 이 한 시간도 우리 같은 사람은 서 있기 어렵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중해나 이 홍해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을 하나를 살짝 광야로 떼 주시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사막은 너무 건조하기 때문에 구름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지중해 연안에는 늘 구름이 있잖아요. 바닷가니. 우리가 이 플로리다 바닷가에 휴가 가서 놀 때에 얼마나 뜨겁습니까? 그러다가 한순간 구름이 이렇게 태양을 다 가려주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러다가 국지적이지만 소나기가 쫙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기온이 10도 떨어지는 것은 유도 아닙니다. 94도, 98도 이러다가 78도 뚝 떨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감탄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만드신 에어컨은 정말 성능이고 그 동네에 만약에 에어컨을 돌려가지고 이 10도 떨어뜨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름을 살짝 뿌려주시고 소나기가 한번 쫙 내리면 98도에서 88도 되는 것은 식은 죽 먹게요. 우리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몇 주 동안 살펴볼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를 내려주시고 목마르면 오아시스를 주시고 반석을 깨쳐서 물을 주시는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가지만
그 길에서 목말라 지쳐 쓰러지지 아니하고 그 길에서 배고파 실족하지 아니하고 그곳에서 믿음의 동력자 없어서 외로워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켜보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 광야길을 무쌍히 통과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 뭐냐? 광야가 없는 낙원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을 경험하는 것, 광야의 험한 길에서 오아시스와 같은 단물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평탄한 길을 말씀하지는 않지만 광야의 길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생수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그 길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며 함께 하나님 앞에 찬송하십시다.